그렇다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말씀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세 가지를 큰 단락으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지킨 자는 복이 있습니다. 바로 6절 7절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라고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요한이 본 환상은 끝나게 되었고 천사가 지금까지 본 환상에 대해서 확인하고 증거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 정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을 계시하시고 있죠. 그래서 천사가 요한에게 이르기를 지금까지 한 말은 모두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계시는 선지자들과 성경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분 정말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신 것으로 세상의 어떤 다른 예언보다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8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고 엎드렸더니 9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한 예수님께서도 직접 교회들을 위해 자신이 사자를 보내어 그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다고 우리 16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건 우리는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인정해 주시는 이 말씀은 전혀 오류가 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을 임봉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이 예언이 곧 성취되고 이 예언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유혹과 우상 숭배자로부터 지켜 보호하시며 사람들에게 심판을 미리 보여주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들이 우리가 심판을 미리 보여주고 우리가 심판을 미리 주고 이렇게 하나님이 공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죠. 진짜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준비하지 않으면 어느 때에 너희가 임박하게 임하는 그 마지막 때를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게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되지 않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인치지 않으시면 우리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로 기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정말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엄청 많은 책을 내도 모자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 66권 하나만으로 이걸로 보더라도 너희는 알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한 권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66권 왜 줬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지금 이것도 못해서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맞게끔 이 한 권의 책을 주셔서 성경책을 주셔서 우리가 마음을 정말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세상에 뺏기지 않고 사단에게 뺏기지 않고 내 육신에게 뺏기지 않고 정말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유업을 받을 자로서의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반복적이라도 계속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자녀들 뺏기지 않으려고 자녀들인데 내가 어떻게 뺏기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정말 우리를 살려주신 거잖아요. 죽게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를 여러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처절하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아들 그리스도를 보낼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그 죽음 앞으로 고통 앞으로 들어가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애들 키워보면 알지만 그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는 있잖아요.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얼마나 우리는 비교될 수 없는 그 사랑에 우리는 녹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 사랑 앞에 서면 다 녹아질 수밖에 없어요. 안 녹아지는 건 이상한 거죠. 우리가 육신으로 하니까 안 녹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들에게 심판을 미리 보여주고 그 모든 되어질 일들을 보여주게 하신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말씀 앞에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미리 그 모든 것들을 예행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예행 연습하지 않으면 갑자기 들이닥칠 때 어떻게 갈 수가 있냐고요. 계속 워밍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본선 앞에 진출하려면 모든 워밍업이 있어요. 다 누구나 리허설도 있고 다 미리미리 준비하고 훈련하고 그렇습니다. 그러고 난데 진짜 본선에 들어가가지고 진짜 거기에서 겨루는 거죠. 그래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평상시에 그런 워밍업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면서 우리가 정말 이럴 때 저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배우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세마포를 빨되 계속 깨끗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 자, 두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교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교훈이 바로 6절에서 21절 전체가 나와 있는데, 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재앙과 심판이 있다는 것과, 성도들에게는 예비해 두신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평안을 주신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겪게 되는 환난과 슬픔과 그 고통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와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고 그 소망과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였다 할지라도 실망치 않고 낙심치 않고 우리가 그 고난에 참여도 해야 되고,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내가 정말 달걀같이 침 흘릴 때도 있잖아요. 미친 척 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지나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정말 압살롬에게 정말로 그렇게 자기 아들에게 도망자가 되는 신세도 되어 봐야 되는 것이고, 죄를 지은 것을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죄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에, 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을 해야지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죄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본성이,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으로 있으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으로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짓지 않지만, 우리가 육신으로 가면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우리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주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완전 오셨을 때, 공개적으로 오셨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온전한 그 몸으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지금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래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나랑 자신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래서 그게 나를 지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과 기도가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속 기록된 말씀을 계속해서 너희들이 주야로 읊조리고 묵상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가 그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대가집을 치르지 않고 가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평안한 그 길로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대가 치른 것에 대해서 그걸 하다 보면 또 얼마나 힘들게 가고 고통 가운데 가고 그걸 아시기 때문에 괜히 받지 말아야 될 고통까지 겪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신의 일로 냅두고 정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일은 사망의 길이고, 육신의 일은 누구를 도모하는 것입니까? 사탄의 일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그 모든 길들을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 이 책은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계시의 책이므로, 이 계시록에 어떤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하실 것이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는요, 많은 이단들이 성경을 가감하기도 하고 자기 멋대로 집어넣었다가 뺐다가 막 그러죠. 자기 자신의 그 생각과 체험을 주장하여 그것을 자기 성경화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혜사라는 둥, 예수라는 둥, 내가 그리스도라는 둥, 너무나 엉뚱한, 정말로 너무나 자기가 성령이라는 둥, 아주 별 희한한 일들이 많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모두가 그래서 자기가 성경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 말씀도 들어가고 성경 말씀에 있는 거 들어가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도 들어가고 교리도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결국은 교주가 되어서 많은 사람을 현혹시켜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한 그 자세는요, 정말 어떠한지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지금요. 그게 관점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성령께서 인도하셔야 되는데, 제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책이 되어야지만이 그것이 진짜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지식은 언제든지 쌓이면요, 지식을 언젠가 내버려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로 얻어진 이 말씀들은요, 우리에게 속사람의 강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정말 우리가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으로 바뀌는, 같이 함께 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가야 되기 때문에 다른 말씀들을 어떤 것도 군더더기를 들어오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너는 새 부대야. 새 수를 담아야 될 것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기록되고 내 그런 또 육신으로 그것을 해석했던 것을, 그리고 조금이라도 정말 성령께서 온전함으로 인도하는 것이라면 괜찮지만 그 말씀을 자기 해석되어지거나 조금이라도 불순물이 있으면 저는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때, 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을 주실 때만 풀어가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할 때. 저도 그것이 훈련인 것 같은데 저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버린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계시록에 내표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이나 진리를 왜곡시키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그러나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생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얼마나 지금은 거짓으로 지어내는 자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속아서 자기가 속이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자기가 왜 잘못되는지를 몰라요. 인간은 거짓으로 꾸미고 하도 거짓을 나타보니까 거기서 자기가 그냥 보일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그거를 신중하게 성령께서 비춰주셔서 그게 죄인 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죄를 못 깨달으니까 자기 스스로가 합리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자를, 그런 정말로 그거 아니면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그것을 다 뺏어서 그렇게 정말 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양심에 하인을 맞은 자라고 하죠. 양심의 가책이 없는 거죠. 잘못되었으면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가 양심이 있는 자라면 그렇지 않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나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당당하지 못하면, 떳떳하지 못했으면 그런 것도 못했겠죠. 양심이 있었으면 처음부터 그렇게 했겠습니까?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했더라도 자기가 너무너무 이것이 잘못되어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내가 잘못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줄 알았는데 라고 이렇게 정말 그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은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고 지어내는 자들은 다 성 밖에 나갈 거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 다 드러나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연수를 우리가 갚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뺏기게 돼요. 내 마음이 뺏기게 되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건데, 죄를 짓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은, 전쟁은 나에게 있으니 나에게 다 맡겨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 모든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우리가 그런 어떤 억울함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다 주님께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재판하시고 판결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판결하는 재판에게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송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리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고 결론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해결해 주면 이 자가 완전 하나님을 떠난다. 그러면 안 해결해 주시겠죠? 예? 야, 그 돈을 해결되면 이 돈을 가지고 뭐 계획들이 많아. 그러려면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잖아요. 또 하나님을 떠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응답 거절하신 것도 감사, 응답해 주신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됐지? 왜 그때 그게 안 됐지? 이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는 다 한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세요? 다 우리를 알고 계시잖아요. 우리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걸로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록은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을 왜곡시키거나 변질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계시록 말씀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을 통하여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는 절대적 가치를 지녔다라는 것이에요.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신명기 말씀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감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하나님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직한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 작은 거짓말을 통하여서 그 정직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그렇게 우리가 믿음을 테스트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아멘 하지만 그 말씀을 지키는지를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성령께 의탁하며 우리가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면 정말로 주님께 나아가는 의지는 주님을 찾고 구하고 두들기는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우리는 나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의도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제대로 그 삶 가운데 적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진짜 말씀의 생명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안 그러면 우리가 율법적으로 나오는 거죠. 그냥 말씀은 말씀, 내 삶은 내 삶 따로따로 하면 그리고 내 해석으로 내 육신으로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게 되면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 육신으로는 응답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육신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다 있습니까?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다 경험하고 체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있는 거지 왜 그 자리에 앉아있겠어요? 그쵸? 모두가 등을 다 준비하고 있다니까요. 다 마지막 오실 예수님이라고 우리가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 찬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가감하지 않는 이 말씀들로 성령께서 풀어주시는 말씀들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냐 이거예요. 그냥 성령의 그 기름 부음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 있냐 이거. 평상시에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기록한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언하신 정말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언의 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도를 보내주셔서 말씀하시고 선포하는 것들을 들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권위를. 그래서 예수님에게도 그 권위를 주신 거잖아요. 말씀하며 하시면 듣게끔 우리가 정말 믿는 자들은 그것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첫 번째가 심판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자,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최후의 심판이 임박한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도들이 받을 축복과 불신자들이 받을 저주를 밝힘으로써 성도들이 신앙의 생활을 정말 그 믿음의 생활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계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 믿음 생활을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고 하시면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을 행한 대로 상을 갚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라 내 12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을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계세요. 그 14절에 보시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즉 옷을 빤 성도들은 복이 있어서 생명나무에 나아가고 문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 거룩한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림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확실히 말씀해 주신 심판의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심판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그 주님의 십자가 보혈에 참여한 자는 분명히 구원을 얻게 된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요. 성령과 신부, 즉 여기에서 성령과 신부에 대해서 이단들이 계속해서 써먹는 거거든요. 이 신부가 바로 자기네들 교주라는도 뭐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신부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가감하고 막 그냥 더하고 막 그러거든요. 바로 즉 이것이 성령과 신부는 즉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도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욥기 34장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우리가 각각 행위대로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두 번째가 임박한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7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는 거듭 속히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특히 그 동사는요 현재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오시고 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주님의 그 재림은 미래에 있을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섭리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영원한 현재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는 나오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이라고 그랬죠. 따라서 우리는 임박해 있는 재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우리가 계속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임함으로 면류관을 뺏기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주님의 마음은 지금 현재도 속히 오고 싶어 하세요. 지금도 빨리 와서 정말 이 거룩한 심 나의 자녀들을 진짜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셔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왜 아직 못 오시고 계세요? 아직 남은 자들이 준비가 안 됐어. 준비가 안 됐는데 어떻게 데려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인간은 목마른 거예요. 지금 정말 예수님이 목마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지금 내 아들들이 지금 준비가 됐는데 준비되지 못하니까 아버지 마음은 이렇게 속히 오고 싶어하는 마음인데 속히 달려가서 그냥 안아주고 그냥 데리고 오고 싶은데 아버지 마음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이라고 했잖아요. 오늘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에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언제까지 너 그렇게 있을래? 이거 얼마 남지 않았잖아 시간. 아직 세상 보고 있어? 아직 육신에 따라서 가려고? 아직 뒤를 돌아보고 있냐? 로셋처럼 소금기둥 될 거야? 어? 내가 너를 건져주는데 빨리 와야지. 왜 뒤돌아봐? 반지가 생각나? 금덩어리가 생각나? 그게 통장에 있는 그 돈이 생각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그 겨우 건진받은 롯의 처녀 보세요. 롯의 아내를 보세요. 한번 롯의 아내. 소금기둥 됐죠?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뒤돌아봐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건져줬지만 결국은 뒤돌아보지 말라는데 그 아쉬움 때문에 미련 때문에 뭐가 세상이 좋다고. 그러니 우리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지금 응답해 주시고 있다. 우리를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가 뒤돌아보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 면류관, 정말 중요한 그 생명의 면류관 뺏기지 못하게 하시기 위해서. 사단이 마지막으로 발악하고 있죠? 끝까지 우리의 그거를 막 그냥 끄집어내려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 육신의 그 좋아하는 것들로 그냥 그걸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전체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전체를. 그 잠깐의 미혹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사탄은 멸망시키고 죽이는 것인데,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절대로. 사단은 우리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 계속. 내가 좋아하는 거, 육신이 좋아하는 걸로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것에 휘말리지 않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현재 진행형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임박해 있는 재림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과, 정말 우리가 그 믿음 생활을 굳게 잡고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끔 우리가 늘 근신하여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진짜 18절에 19절에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서 기록된 생명여호와 및 거룩한 성의 삼례함에 제하여 버리시라 라고 이 말씀한 것을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통하여서 알리고자 한 것은요, 성경 전체는 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모든 말씀을 끝까지 진리로 받아들여 믿고 행함으로써 그 의인의 그 반열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반열대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 요한의 그 보는 것을 보고 얼마나 그렇게 많은 것들을 봤겠죠. 다 담을 수가 없다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요한은 절제하면서 이 지금 기록된 말씀을 지금 올린 것이에요. 얼마나 많이 절제했겠습니까? 자, 세 번째입니다.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20절, 21절에 자, 마지막으로 마라나타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의 그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20절, 21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모든 계시를 결론 지으면서 요한은 제가 지금 올린 것처럼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에 해당하는 마르나타라는 표현은 또 우리가 아멘과 더불어서 초대 교인들이 자주 쓰여진 표현인 것입니다. 마르나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요한이 이 계시록에 마치는 끝부분에서 한 신앙 고백적인 표현에 동의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한은 하나님의 권세와 의로운 심판이 완전히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신앙은 어떠한 핍박과 억압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이 그 모든 그런 박해와 그 모든 죽음 앞에 그 순교하면서까지도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러한 마라나타의 신앙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작은 첫 번째가, 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마라나타는 회개를 일으키는 말씀입니다. 자, 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가 반대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반대되는 것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싫어하는지 알죠. 그리고 불평불만한 거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시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인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현실에 대한 자기의 어떤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여서 모든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결국은 불평불만하고, 불평불만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만한 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시잖아요. 사랑이신데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다니까요. 모르는 사람은. 그 사랑이 무슨 사랑인 거예요? 혼자 일방적인 사랑이요? 아니요. 일방적인 사랑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죠. 처음에는. 그렇지만 그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같이 함께. 서로가 교제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저주하는 것 저주하기를 원하시나요? 우리가.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미워해야 되는 것이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그런 증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대비하여서 항상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헌신하고 우리가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기회가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회가 잃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5 처녀들처럼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에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룩한 슬기로운 5 처녀의 그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신부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 44절에 그때의 2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2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런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으로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랑을 버린 에베소 교회와 같은 사람, 내적인 부패와 제약으로 가득 찬 버가모 교회와 같은 사람, 미혹되어 행음한 두아드랴 교회와 같은 사람, 또 살았다 하고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것과 같은 사대교회와 같은 사람, 곧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미지근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지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정말로 그 사랑을 나에게 줘라. 넌 나를 찾아라. 나를 내게 구하라. 라고 옆에서 뭔가 계속해서 오는데도 터치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으면 계속해서 거절하고 있으면 하나님 때가 촛대에 옮겨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에서도 야곱에게 축복이 흘러간 거죠. 그러니까 야곱에게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예요. 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데도 듣지 않는 자들에게 나에게 아무런 그 약속이 있었고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유업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지키지 않고 그것을 내가 거절한다면 내가 불순종한다면 그것은 나에게 끊어집니다. 다른 자에게 다른 곳에 그것이 뭐예요? 주게 되는 것이에요. 빼앗아서 주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기회를 주시고 선택을 주시고 계속 있다면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돌이켜 회개하는 심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작은 2번째, 마라나타는 정결한 마음을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재림을 위하여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죄악에서 떠나야 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만나기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계속 활성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는 신부와 같이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깨어 기다려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8절에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세 번째, 마라나타는 섬김과 충성을 격려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도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미치도록 한번 충성과 우리가 섬김, 성령의 일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그 모든 우리 정말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있는 힘을 다해 헌신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사도 바울의 열심과 충성을 다른 사람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1절에는 예수님을 보고도 미쳤다고 하였습니다.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서기관도 비방하지만 친족부터 미쳤다 합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라라고 마가복음 3장 2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충성하는 자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예배해 준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만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주님 때문에 얻는 고통과 주님께 얻는 그 미친 행동과 그 모든 미쳤다 소리 듣고 주님 때문에 정말 그런 소리 듣는다는 것은요.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내가 열심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충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개의치 않고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묵묵히 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되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돈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네 번째, 마라나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자,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러나 우리의 심의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바로 내세가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예수님은 이미 그 거처를 삼으셨고 이미 모든 걸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들어갈 모든 집들을 다 하나님 천국에 그 모든 들어갈 곳을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되지 않아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온다. 내가 속히 오리라. 내가 속히 오리라. 계속 그러고 있는데 우리 아멘 주 예수.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들은 다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 진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러고 있지만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은 천천히 오십시오. 천천히. 그리고 또 준비 안 하고 있어요. 나 죽고 난 뒤에 오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준비되지 않고서 내가 죽으면은 그게 어떻게 돌려가겠어요? 거기서 다시 다 천국과 지옥에 나눠지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것들로 우리가 속지 않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는 것은요. 성도들에게는 더 없는 기쁨이요. 영광이라는 사실인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자,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얻는 삶을 위해서는요. 주님께서 오시기를 기대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여기면서 사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분명히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라는 이 말씀은 참으로 의미가 깊은 말씀이에요.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이 말은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맞이할 만반의 준비를 다 갖춘 성도만이 주님을 향해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날은 예비된 자들에게는 절대로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라 기쁨과 영광의 날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오늘부터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내 나름대로의 모든 정리 시간, 오늘 어떻게 언제 가더라도 깔끔하게 갈 수 있는 정리가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왔어요. 이제는 두려움과 공포를 물리치고 담대하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내가 진실로 속해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아버지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늘 말씀의 그 모든 전체의 말씀을 주신 많은 말씀을 하나님 풀어주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좋았도록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로 입었다면 그 은혜로 받은 것들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며 우리가 준비하는 아버지 우리 거룩한 신부들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한 성도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모든 것을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의 관점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버지 마음판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날마다 기억하게 하셔서 저번 주에 아버지 기름등불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과 아버지 이번 주에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서는 마라나타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속히 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서도 준비되고 예비되게 하셔서 언제나 아멘 주님 언제든지 오시옵소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준비되게 하게 하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이후의 모든 시간도 하나님 마라나타 신앙으로 하나님 믿음에 온전케 되는 아버지의 거룩한 시간들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